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육체의 결여 6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육체의 결여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깨닫고 고쳐야 할 분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결여란 사람이 보고 느끼고 행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일반인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했습니다. 마음의 악을 버려나가는 만큼 낮은 수준의 육체의 결여는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진리 안에서 주의 교양을 익히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 나가는 만큼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해 나가는 만큼 점점 결여가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지요. 한 예를 들면요, 어떻게 성령의 그 역사로 이렇게 육체 결여가 변화되는가? 제가 80년대입니다.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마다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저희 마이크를 잡아도 통하고, 자동차 문을 열어도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불꽃이 튀면서 통하고. 세수를 하려고 물에 손을 담가도 하고, 뭘 만지는 것마다 악수해도 하고, 그래서 악수를 그때 영 꺼렸어요. 하면 스파크 일어나고. 온통 만지는 것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고. 무려 한 6개월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6개월쯤이 이제 됐는데, 퍼뜩 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데,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불어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고해 보니까, 나의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뭐 길을 걸으시면서도 소리도 안 나실 정도로 청정히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는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문을 여는 것도 가만히 잡고 열고 닫고, 세수를 하려고 해도 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했을 것을 조용히 이렇게 하고, 차문을 열어도 그냥 가서 열게 지금은 조용히 가서 열고, 문 여닫는 것도 다 이렇게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바로 이거 아닌가라고 깨닫는 순간에 바로 물러갔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아도 그렇고 악수해도 괜찮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모든 습관이. 이제 조용하게 문 여닫는 거, 악수하는 거, 뭐 하는 거, 만지는 거 조용하게 이렇게 만지는 습성이 이미 몸에 배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물러갔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깨닫고 나니까 또 일찍 깨달았다면 또 안 되죠. 왜? 이
이런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깨달아야 소용없는 거죠. 이게 다 고쳐진 다음에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내가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것도 저절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되어진 거지요. 이런 과정이 또 온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 저는 온영으로 이미 들어갔지만 이런 거는 못 고쳐진, 근다고 무슨 남들처럼 문을 콱 닫고 열고 하는 건 아닌데 더 온전한 주님을 닮도록 역사해 주신 걸 봤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 주의 교양을 익히며 상대 유익을 구해나가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해나가는 만큼 점점 결례가 없는 모습으로 변해되죠. 또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결례를 발견하여 버려나갈 때 영으로 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체의 결례의 구체적인 예들과 결례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서나 사고 분야의 결례 중에는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례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못한 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부러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마음인데도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지요. 주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서 상대나 주변 사람을 민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들은 너무 종종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상대도 당연히 좋아하며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상대도 싫어하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가령 자신은 생선을 좋아하고 식사량이 많은 편입니다. 상대는 생선을 싫어하고 소식을 하는 편이지요. 그런 사실을 알아도 공감을 하지 못하면 같이 식사할 때 계속 생선을 권하면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합니다. 상대는 자기 식사량에 맞게 충분히 먹었는데 왜 그렇게 안 먹느냐, 입에 안 맞느냐 하고 계속해서 더 먹으라고 하죠. 이런 사람과 식사하게 되면 아랫사람이거나 접대를 받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역스럽습니다. 남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데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춰 하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용한 물건, 자신이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모양, 이런 기준에 맞춰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좋아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 귀한 것을 주어도 고마운 줄 모른다며 서운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결례 때문에 불필요한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상대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종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전도를 잘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상대는 오히려 죄의 담을 쌓게 되죠. 저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하면 죄의 담을 쌓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여러분 개에게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던져야 돼?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진다 이 말이에요. 개가 그거 귀한 줄 알아요? 나 그냥 입으로 개는 입으로 물어 뜯으려고 할 것이고 발로 밟아서 이게 뭔가 신기하다고 할 것이고, 돼지는 그냥 돼지 우리에다 넣으면 뒹굴어 버리고 그 흑창에. 오늘날 돼지는 이제 깨끗하게 키우니까 좀 옛날 돼지 생각해야 돼요. 옛날 농촌에서 키운 돼지는 짚을 집안 넣으니까 그게 돼지 오줌 똥이 섞여가지고 썩어가지고 막 썩어내는 새카만 그런 것들. 그 안에 돼지들은 뒹군다 이 말이에요.
먹기만, 배만 부르면 뒹굴고 거기서. 이게 그런 가치를 모르는, 깨끗한 것도 뭐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거룩한 것, 복음, 이 진주, 말씀들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십니다. 여러분 전도해봐요. 그럼 오히려 욕을 하잖아요. 핍박하고. 하나님이 욕하잖아요. 교회 욕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죄의 담만 쌓아가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일가 친척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와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진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전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핍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게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죠. 지혜롭게 핍박받지 않도록, 거부하지 않도록, 욕하지 않도록,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막 핍박하고 욕하고 그냥 싫다 하는 데다 전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선한 지혜를 받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고 싶다면 전보다 더 마음을 잘 맞춰 섬기고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까 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요. 남편이 볼 때 교회 다니니까 아내가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나도 교회에 같이 나가야겠다. 이런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10명 중에 그래도 7, 8명이도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100% 다는 아니라 해도.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아내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원래 바쁜데 교회까지 가서 더 분주해졌으니까 남편에게는 좀 소홀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이런저런 말로 열심히 전도해 보지만 남편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교회와 관련된 신문, 책자, 사진 이런 것들을 집안 곳곳에 놓아두지요. 너무 싫어한대 말이에요. 남편은 싫어한대. 남편은 가뜩이나 교회에 아내를 빼앗긴 것 같아서 서운한데 이렇게 아내가 늘어놓은 물건들을 보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더 마음이 상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합니다. 교회 가면 구원받고 행복하니까 나는 진리를 말한 것뿐인데 좋은 일이니까 고민하는데 왜 남편은 나한테 악하게 대할까? 이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불편합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고 진리 안에서 선한 지혜로 잘 맞춰준다면 가정 복음화가 금방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가 관심을 가지고 은혜 받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하지요.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더 많은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서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어린 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여러분이 평소에 예뻐하는 아이고 나머지 둘은 잘 모르는 아이고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마침 사탕이 하나 있어서 예뻐하는 아이의 입에 사탕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두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편에서는 좋아하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었을 뿐 다른 아이들을 상처 주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온전하다 할 수가 없지요.
나는 선한 마음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쳐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한다며 답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지요. 장로의 모임에 은혜로운 강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여 구역장님 한 분이 일찍 가서 앞자리 한가운데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장로의 모임인데. 혹은 창립행사 공연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구역장이나 기관장쯤 되는 일꾼이 새신자석이나 귀빈석에 가서 앉아 있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민망하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남들이 뭐라 해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라면 이 또한 결여가 있는 것이지요. 남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질서를 쫓아 시간과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 때문에 참으로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새신자나 초신자분들이 예배 자리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나름대로 믿음 있고 알만한 분들이 아는 사람들의 자리를 줄줄이 맡아놓고 남들이 못 앉게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았는데도 나중에 와서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항상 내가 앉는 자리니까 비키라고 얼굴을 붉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감정이 상해서 돌아가 버리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또 주차 공간 없어서 휙 돌다가 주차 공간 없어서 가버리는 분들, 물론 초신자나 이런 새신자 있죠. 혹시라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와 목자를 민망하게 할 뿐 아니라 부흥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 하나로 인해 영혼이 실족되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영혼 하나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는데 영혼들을 이렇게 쉽게 실족시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금시와 기도해서 전도해서 등록시켜 놓은 영혼들을 이렇게 가벼이 쉽게 화내고 교회를 떠나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담을 만들고도 그런 분들은 뭐로 담됐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걸 기억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때 그 행동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불편하다 해도 왜 내가 몸이 불편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혼 하나 실족시켜 놓거든. 그런 경우는 회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아프면은 그냥 안 올 그냥 뭐 감기 독감이 왔다는 예를 들어 안 올 것도 평소에 안 올 것도 왔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날씨가 추워서 뭐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지킴을 못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며칠 그만큼 이제 연단을 일주일이고 받아야 이제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연단을 받는 거죠. 지킴을 못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장로님들이 장로 지정석에 앉아 있다가도 낯선 얼굴로 초신자가 와서 앉을 자리를 찾고 있다면 얼른 일어나서 양보해야 도리죠. 어떤 분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죠. 성도님은 얼굴 알잖아요. 여기까지 올 리도 없고 그럼 여기까지 와서 자리가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해다 돌다가 나가면 장로님들이 얼른 보시고 자리 찾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일어나셔 양보하고 장로님 자리가 없으면 저 2층으로 간다 한다면 그 장로님은 명품 장로님입니다. 네? 그 장로님 명품이에요.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물며 지정석이 아닌 곳이나 새신자 지정석까지 기존의 성도님들이 앉아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민망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잔치를 벌여 귀한 손님들을 청했다면 어쩌하시겠습니까? 주인은 식탁 앞의 좋은 의자에 앉고 손님은 구석진 곳 바닥에 앉으라고 접대하실 분이 있으신지요? 장로님, 권사님은 물론이고 집사, 권찰 이상은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맞는 입장이지요. 더구나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라면 어머니처럼 모든 성도님들을 희생적으로 돌보고 보살펴 주실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본당에서 은혜를 더 받기보다 다른 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은혜를 더 받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가족을 교회에 모시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가 은혜 받도록 좋은 것을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지요. 항상 상대의 입장을 살피고 아버지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구나, 상대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고 곧 깨우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심각한 결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깨우치고 바로 고치거나 버릴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심각한 결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깨우칠 수만, 누가 가르쳐주면 바로 깨우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면. 그러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도 스스로 부족했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권면을 해주는데도 여전히 상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렇고 일터에도 그래요. 내가 더 위인데 아래하고 부딪힌다. 그럼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질서상 아래에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부딪힌다. 또 화평이 깨진다. 그런다면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옳게 행동하는가? 또 아래 사람들을 옳게 대우하고 있는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옳아. 상대가 무례한 거야. 상대가 이치 안 맞게, 너무 안 맞는 거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풀릴 길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한 번이 아닌 또 다른 사람하고도 그랬다. 이런다면은 재고해 봐야 돼요. 상대가 나쁘다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나쁜 거 아닌가? 내가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내 그릇이 그밖에 되지 않지 않는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분명히 내가 옳아요. 내가 어느 행동하는 거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옳지요, 자기는. 그러면 상대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옳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 고집 세워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아닌 둘, 셋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닌 예전에도 있었다 한다면은 자기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앞으로도 반복되게 되는 거고, 아랫사람들은 묵묵히 참아 지낸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 입장에서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우도 잘해주고 아랫사람 대접도 잘해주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깨우치고 정말 반성해서 통해 잡아가면 참 화평 깨진 일 없고, 화평 깨졌더라도 다시 봉합되고 아름답게 될 겁니다만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권면을 해준데도 여전히 상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유달리 공감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는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해 버릴 수는 없지요. 상대의 마음과 입장이 되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또 기도할 때도 상대의 마음, 또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봐야 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 나가야 합니다. 내 지혜, 내 이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해 나가야 되고 어찌하든 선한 마음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풀리질 않죠. 내가 아주 선한 마음이 돼서 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 내가 상대라고 또 생각해 봐요. 상대라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결여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참고로 이런 결여를 채우는 데에는 보고 듣고 배운 지식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더 좋은 방식, 더 좋은 자료를 접할 때마다 수시로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들이면 결여된 부분을 채우는 데 유익합니다. 종종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험이 성장 과정에서 유달리 결여되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결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윗사람을 대할 때의 예절, 여러 사람과의 만남에서 대화하는 법,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의 예절, 다 예절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야죠. 심지어는 물건 사는 방법 등 사소한 일들조차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의 결여도 결국 끊임없이 기도하며 배우려고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극복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행사에 쓸 소품을 만드는데 자기 지식과 한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상을 배합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이 보면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색상의 배합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게 나만 옳다, 내가 이런 색깔 이거 배합하고 이거 내가 옳다, 최고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위에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위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자기 한계 속에서 자기 것만 최고라고 고집하는 것도 지식적인 분야의 결여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남의 의견도 구할 줄 알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비유를 들어 주부들이 오랫동안 살림을 해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집안을 살펴보면 더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음료수 한 잔을 접대할 때에도 쓰던 컵에 담아 투박하게 건네줄 수도 있고 예쁜 컵에 꽃잎이나 과일 조각으로 장식해서 쟁반에 받쳐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집에서 접대를 받을 때나 음식점이나 혹은 책에서 본 한 가지 아이디어라도 무심코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아 활용하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음식을 담아도 어떤 그릇에 어느 정도 담아야 적당한지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결여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귀한 손님들이 커피를 대접하는데 설탕을 크고 고급스러운 대접에 가득 담아서 테이블에 올려 놓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설탕을 갖다 놓은 사람의 의도는 손님들을 배려하려는 것입니다. 더 달게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설탕을 제공하려는 마음이며 여러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많이 내놓은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고 비록 고급스러운 대접이라고 해도 커피용 설탕을 대접 한가득 내놓는다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죠?
차라리 개인별로 각각 설탕을 주고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여분을 좀 더 넉넉히 준다거나 이렇게 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분야에서도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 때 발전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걸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계속 배우면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삼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것은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 하는 틀을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이 그런 방식으로 행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매너도 없구나 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더더욱 안 되지요.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인지,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알면서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조정할 수는 있지만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해서 부족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일꾼으로서 민망한 일이죠. 다음으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도 육체의 결례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배어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면 피하려 하고 처음부터 포기할 생각부터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나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다 하며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요. 이걸 해보다가 잘 안 되면 금세 포기하고 저걸 하고, 저걸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얼른 포기하고 또 다른 걸 해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더 쌓여갑니다. 성도 여러분, 의지력, 인내심, 절제력, 집중력 등의 결려도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어릴 때 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결단하거나 절제하고 인내하는 힘이 결여되지요. 흔히 세상 사람들도 이런 능력이 결여되어서 금주, 금연, 다이어트 등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인내력도 키우고 절제력도 키우고 다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그리 못함으로,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다이어트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 가면 또 다이어트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맨 다이어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결단했으면 딱 끝내버리지 또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실패했다는 얘기죠. 뭐 다이어트만 그러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겠다 하다가 얼마 안 가서 포기해버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는 좀 하다가 몇 달 안 가서 또 포기하고, 또 책을 또 바꿔보기도 하고, 공부하는 영어책을. 그러다가 또 누가 이건 참 좋다고, 아주 이게 참 좋은 영어 공부하는데 하면 또 그거 사다가 또 해보고, 그렇게 바꾸고 하고 한다고 해서 실력이 붙는 겁니까? 어느 책이든 한 권 붙잡았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거 보고 해석하고 뭐 한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 안에 있는 단어부터 문장부터 그냥 달달 나오게 해야 되는 거지. 탁 하면 문장이 그냥 그 책 안에 있는 문장이 툭툭 튀어나오도록 1초면 탁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 책으로 한 걸로 띄워야 되는 거지. 뭐 읽고 해서 문법 해서 쫙 하고 넘기고 또 다른 책 넘어가고 그렇게 늘 해봐도 실력이 붙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여튼 애워야 될 건 애워야, 단어, 수고, 이 문장 애울 건 애워야 된다면 그래야 영어가 느는 거지. 그래야지 않고는 아무리 많이 본다고 책을 아무리 여러 권 띄웠다고 해도 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이어트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양식만 좀 줄이면 되는데, 줄이면 분명히 줄습니다. 몸 정확해요. 내가 양을 줄인 만큼 줄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이어트를 하겠다 결심해 놓고도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그냥 폭식을 합니다. 나 꼭 오늘부터는 다이어트 해야, 내일부터는 다이어트를 꼭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유혹이 옵니다. 내일 친구들 아니면 회식 자리가 있는데 해서 가자고. 그러면은 또 내일 결심했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일만 먹어주고 다음 날부터 해야겠다. 그날 가서 또 폭식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식이니 무슨 다이어트가 됩니까? 인내력도 없습니다. 결단력이 있다 해도 인내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절제력도 없고, 이게 잘하면서 육체적 결례입니다. 내가 마음 먹은 것은 해내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내일부터는 잘해야겠다는 사람은 잘 못해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잘해야겠다고 명심하고 해야 되는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고도 영화를 보고 싶고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결심이 흐트러집니다. 일단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그 다음 날로 미루지요.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사고, 절제력, 결단력, 집중력 이런 능력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육체의 결례가 없어지는 만큼 사람 사이에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우리 학생들도 육체 결력이 없는 학생,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없는 학생들이 인정을 받고 사랑받게 되고, 선생님의 사랑, 또 학생들의 사랑, 존경을 받고, 그래서 머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결례가 많은 만큼 신용을 못 얻어요. 신뢰가 가지 않는 거고요. 주의 종들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양떼의 사랑받아야 되는데 육체 결례가 많으면 양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는 한 육체 결례가 없어서 양떼의 사랑을 받도록 해야지. 네. 다음 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선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깨우침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들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